2022년 8월 첫 번째 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8월의 첫날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온전히 이 한들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해와 달이 변하여 하루하루의 시간이 열릴 때마다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두운 세상의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세월을 아끼며 오직 진리의 말씀 따라 바른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8월달이 주는 무더위로부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고 저희들 심령 다시금 새롭게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교학교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강원도 홍천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오후에 교회로 복귀하는 길에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구역 예배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8일부터 다시 시작되옵니다.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주제로 이어져 나갈 때 주여. 구역을 통한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능력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심령 속에 말씀이 임할 때 새벽 안개 거치듯 어두운 그늘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직 주님의 밝은 빛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8월 한 달의 일과가 펼쳐져 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매일 성경 묵상집 본문에 맞춰서 새벽 예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8월 1일 오늘부터 레위기 1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하체를 아니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같이 외치고 말씀 나누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8월의 첫날 예배내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새로운 한 달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쯤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레위기 19장을 그때 보게 되는데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레위기의 주제 거룩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룩함, 거룩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9장 바로 앞에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은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함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의 초반부입니다. 18장, 레위기 18장에서 말하는 이 거룩의 초반부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까 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의 거룩함은 다른 게 아니라 음란의 문제입니다. 몸의 거룩함은 몸에 어떤 이물질이 묻었다거나 몸에 때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몸의 음란에 대한 것입니다. 음란은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음란이 생명과 관계가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곧 죄, 분명히 죄입니다. 음란의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란의 죄로 인하여서 생명,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이라고 하는 죄, 음란은 생명과 관계가 된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죄 때문에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생명이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생명은 복인데 그렇게 태어난 생명은 오늘날 왜 낙태법을 폐지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은 복인데 복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중의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의 결과가 생명으로 나타난 건데 생명은 분명히 복인데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강력하게 강조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의 죄에 대해서는 다 용서가 되지만 음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해도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아기의 전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무서운 죄, 성경에서 매우 강하게 경고하는 죄입니다. 음란은 근친상간의 음란, 동물과의 음란, 동성애의 음란, 인간 사회에서는 각종 음란의 죄가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은 이런 모든 음란을 가정한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좀 땡겨와서 레위기 18장 22절로 30절의 내용을 좀 설명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이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분명히 동성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동족이나 가정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근친상간. 오늘 본문이 사실은 전부 다 금친상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 보니까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음란은 그 땅을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29절 보니까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음란은 인간관계에서 떨어지는 징계입니다. 30절 보니까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음란은 이게 여러분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풍속이 됩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풍속이 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동성애도 풍속이 되려고 합법적으로 지금 음란은 풍속이 됩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성경 구절에는 동일하게 가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에바라는 단어더라고요. 좀 약하게 해석하면 싫어한다라는 뜻이지만 본래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역겹다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증한 일들, 음란한 일들이 당대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 이방의 풍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400년 넘게 살았던 땅인데 그 땅에는 음란이라고 하는 풍속이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 안에도 음란이라고 하는 풍속이 있다는 겁니다. 즉 너희가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애굽에서의 풍속이 음란이고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가나안 땅의 풍속이 뭐냐? 음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애굽의 풍속도 음란이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음란이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18장 3절 말씀 그리고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므로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 깊은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어디 먼 저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살아가라고 격리시켜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음란이라고 하는 풍속이 있는 그 땅 속으로 보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는 음란이라고 하는 풍속이 이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음란의 풍속이 있는 가장 큰 중심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회피해서 떠나서 살아가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무슨 수도원에서의 삶, 여러분 우리나라 저기 경상북도 상주에 가면 봉쇄 수도원이 있습니다. 봉쇄 수도원.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봉쇄해버렸다 할 때 봉쇄. 영국 사람 8명이 들어와 있고 프랑스 사람들 몇 명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 한 12명 정도가 그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 서약을 쓰고 갑니다. 그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 울타리 밖으로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그리고 그 봉쇄 수도원 그 안에서는 하루에 서로 대화를 대화할 수 있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4-5번 정도만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대화도 없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쇄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봉쇄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하나님과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을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속으로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지. 자, 어쨌든 성도들이 세상을 회피해서 떠나서 살아가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떠나서 무슨 수도원에서의 삶,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은 프랑스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자크 엘룰이 쓴 말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에 사는 것과 속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속에 사는 것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고 속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음란이나 이런 것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어느 짐승보다도 포악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말이죠, 자기가 먹을 것만 죽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먹지 않을 것인데도 죽입니다. 짐승은 자기가 먹을 것, 초식동물을 죽여놓고 짐승은 즐기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 먹으려고 초식동물을 사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기분대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묻지마 폭행이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런 살인과 같이 인간의 음란함도 사실상 동일합니다. 짐승은 생식과 자손 보존을 위해서 짝짓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정욕, 죄로 인하여 근친상간을 하고 각종 음란 행위들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을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거룩함을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그 바로 앞장 18장에서 음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함을 완성하기 전에 음란에 대해서 패배하면 거룩함은 성사되지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조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인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낙태를 법이 아닌 것처럼 낙태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는 레위기 19장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즉 레위기 18장에서 말하는 음란,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레위기 19장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단 마귀는 진짜로 굶주린 사자처럼 전 세계의 법을 다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19장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레위기 18장에서 발목을 잡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전 세계를 음란의 풍속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지금 느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빗소리가, 이런 빗방울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거룩함은 말도 못 꺼냅니다. 말도 못 꺼내게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적 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이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삭의 아들 야곱은 분명히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뜻, 이스라엘은 겨루어서 이겼다, 즉 하나님이 져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져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구약적인 표현은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적인 표현은 이스라엘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겨루어서 이겼다, 즉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뜻입니다. 져주시는 하나님,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져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둘째 아들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는 져주시는 아버지, 즉 이스라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이고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불이 꺼지걸랑 우리 깊은 마음속에 있는 저부터 음란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음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도 져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내 코끝에 숨결이 멈추지 않도록 은혜 주신 이유이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오늘도 숨쉬고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신앙생활 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거야.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만 덩어리가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7월 달까지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온 것 같으시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8월 달 첫날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속에 음란이 없습니까?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걸 외치니까 내가 거룩한 줄 착각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내 속에 있는 음란함부터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체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져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슴에 묻어놓으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셔서 레위기 19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져주시는 하나님이 져주셨기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져주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란의 죄는 생명과 연관되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음란을 멀리하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8월 한 달 나의 주님, 가라 하면 가겠고 서 있으라 하면 서 있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8월의 첫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다 했지만 어느덧 2022년 8월 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들의 악함을 다 아시면서도 져주시는 아버지, 분명히 야곱과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져주시고 야곱아,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흥교회 예배당에 와서 월삭 새벽 기도회 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의 이름은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니라. 오늘도 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레위기 19장 거룩함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하여 음란의 풍속 그 한 중앙에 지금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써 진흥교회 주일학교 여름사역 청소년부 사역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애쓴 우리 교역자분들과 교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이번에 가슴에 새긴 예수 복음, 능력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음란의 풍속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박용숙 권사님의 어머니 사선을 헤매고 있지만 손잡아 주시옵소서. 배현석 집사님의 아버지를 손잡아 주옵소서. 김일남 성도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조봉진 집사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임기숙 권사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광명주 권사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구역이 활성화되어야, 구역 공동체가 살아나야 교회가 산다라고는 이 처절한 구호를 외치며 다시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하겠사오니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구역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 부구역장, 구역원들이 서로 전화하고 서로 연락해서 우리 구역, 기도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이 암담한 말세의 지경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의 한 달을 살아가려고 첫날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가장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며 목자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낙태법이 합법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부를 지켜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저 북녘 땅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흥교회에게 평안남도 강동군을 품게 하여 주셨사오니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깨어있는 주의 권속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고 또 학업의 현장에 있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야 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를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종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권속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